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잘 듣고 잘 말하여라. 그런 제목입니다. 잘잘법이라고 그러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 중에 하나가 잘 듣고 또 말을 바르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오늘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오늘은 잘 믿고 잘 사는 법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지, 잘 듣고 또 잘 말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음에 와 닿고 눈에 이렇게 번쩍 뜨이는 말씀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이 말씀은 길을 가다가 혹시 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풀뿌리에 걸친다든지 이런 거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발걸음을 조심해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 성전을 올라가기 전의 삶,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이전의 삶, 그게 이제 예배자의 삶인데 그 예배자의 삶이 어떤가를 늘 우리가 주의하면서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그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뭐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재물보다 앞선 것이 아벨의 발걸음, 그가 살아온 발자취, 예배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기 이전에 그 발자취를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가인의 예물에 우리는 주목을 하는데 예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살아온 가인이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살아온 삶의 방식, 삶의 발자취, 여기서 이제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참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너무 소중한 진리를 오늘 아침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발걸음을 조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발걸음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듣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 전부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바르게 살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잘 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의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나가기 전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 삶의 발자취, 그 삶의 이력이라는 게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가 걸어온 길, 그 길의 역사를 이력이라고 그래요. 이력서를 쓸 때 내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중학교를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력을 쓰잖아요. 걸어온 발자취죠. 그거 조심해라. 그 삶의 발걸음을 조심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귀를 조심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그냥 와서 뭐 헌금 드리고 좀 봉사하고 또 뭐 찬송 부르러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그러면 되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 발걸음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귀를 잘 열어서 듣는다. 그보다는 말씀을 잘 들으러 갈 일이다. 그래서 이 듣는 것, 성경을 읽을 때도 들으려는 자세.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요구 조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주종을 이루지만 사실은 듣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면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참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 듣는 일에 있어서는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말할 때 참 귀한 기도를 이렇게 드렸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그 지난 주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이 전도자는 이 예배자의 발걸음, 예배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러 갈 때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잘 믿고 잘 사는 법 중에 첫 번째가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를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꼭 뭐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그 좋은 상담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대안을 제시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 사람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좋은 상담가. 정말 마음을 열어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또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고 온 마음으로 그 존재를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가서 자기가 얘기하다가 거기서 다 해법을 스스로 찾아요. 이혼을 하려고 가서 막 얘기하고 배우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걸 다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들어주면 막 얘기하다가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이 솔로몬이 이 지혜인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로 했죠.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먼저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 발걸음을 조심하면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공식대로 나오는 거예요. listening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speaking well. 잘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꼭 뭐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원리와 법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런 원리와 법칙으로 한번 이해하면서 들으시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말을 삼가야 되고 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사실 없죠. 이 말을 함부로 하고 바로 뒤에 이제 서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원을 함부로 했다가 결국은 낭패를 경험한 사람이 입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주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전쟁에 나가면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이번 전쟁에 승리하면 그리고 이제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올 텐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이기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선포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죠. 근데 그 뒤에 함부로 말을 했어요. 돌아올 때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끔찍한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집에서 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뭐 가족이라든지 자기 와이프라든지 뭐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참 딱한 서원을 한 거죠.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말을 그냥 하나님께 서원해 버린 거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이거 얼마나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는 입다의 무남동녀였다. 뭐 아들이 뭐 여럿이 있다든지 딸이 또 여럿이 있어도 이게 정말 그 딸을 뭐 여럿 중에 하나를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무남동녀였다는 것이죠.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여기서 뭐 옷을 찢고 땅을 치고 한탄을 한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게 이제 유튜브의 그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발걸음을 조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입을 조심하는 거죠. 그 예를 반면교사로 입다의 예를 들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 중에 입을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한 것,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된다, 또 잘 말해야 된다, 그리고 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입다가 이 원칙에 있어서는 잘 지켰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낭패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여기 지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미루지 말고 지켜라. 서원한 것은 지켜라. 서원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똑같은 지킨다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 이게 강조점이죠. 말한 것은 지켜라. 잘 듣고 잘 말해야 되는데 혹시 실수로 입다처럼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원한 것은 지켜라. 차라리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입다도 서원한 것을 참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켰죠. 야곱이 서원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참 귀한 것을 서원했어요. 형님 속이고 또 아버지 속이고 그러다가 그만 정처 없이 타향살이를 하게 될 때 그 길을 가다가 그만 노숙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 지켜주세요. 지금 이 정처 없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삶이 어떻게 인도될지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에 공허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그 중에 11조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모습. 이걸 나중에 가면 이제 여기 이게 창세기 28장인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양떼와 소떼를 이루고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 자신이 서원했던 곳 있잖아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명기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경솔하게 서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지키지 않으려면 서원하지 않는 게 낫고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는 외삼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그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했던 것을 끝까지 이행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귀하죠.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전도자의 결론은 뭐냐면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그거예요. 너무 오늘은 아주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걸음이라고 표현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서 잘 듣고 그리고 잘 말하고 말한 것은 잘 지키고, 이게 요약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오늘의 결론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발걸음을 조심해라. 근데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게 돌뿌리 조심하고 또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는 말씀이 아니고, 발걸음, 그가 밟고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 그 삶의 여정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귀, 입, 요 두 가지예요. listening and speaking인데 말이 우리가 앞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잘 듣고 잘 말하고 말한 것은 지켜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의 이 앞부분이 제 마음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이 삶이 발걸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기도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여기까지 어제 하루 종일 걸어온 삶의 발자취,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진리, 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방법, 인생의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가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살아가려면 귀 그리고 입, 이게 중요하구나.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